우리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개교회 안에 전도만 계속할 수 있는 팀을 한 팀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저도 그동안에 너무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현장 전도를 좀 못 갔거든요. 몇 년 동안. 저도 좀 현장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교인들이 전도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단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솔직한 말로 지금 그러면 각 교단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말 잘하고 신앙과 신학의 배경을 잘 가진 분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왜 전도가 안 되지냐? 전도는 그냥 하면 안 되집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개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션 홈이라고 하는 일꾼을 정말 확립시키는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되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지역장악입니다. 이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전도팀 구성이라는 말을 왜 안 했는가 하니까 요게 준비가 안 되지면 이게 제가 너무 절대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을지 몰라도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웬구하면은 전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거거든요. 종합적인 것인데 전도가 되어진단 말은 모든 게 다 돌아가야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나 이 다른 일꾼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성경 속에 깔린 이 배경을 말하자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도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방전도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지를 뿌리거나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렇게 하니까 끌고 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와도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데리고 왔으면 지속해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사람 자체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지금까지 기초를 깔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단어가 전도팀 사역입니다. 전도팀 사역은 전문교회를 계속 강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현장 전도만 하는 팀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만 되어지면 이제 엄청나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전도팀은, 전도팀이란 말은 다 전도하지만은, 이 다 전도거든요. 다 전도지만은 현장만 계속 순회하는 그런 팀이 여러분 교회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팀을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다락방 그대로 하시고, 또 미션 하는 분들은 미션 하면 그대로 하시고, 전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해야만 다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 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발대접 뽑아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국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이 가듯이. 또 여러분들이 다 공장 갈 필요는 없거든요. 몇 명이 가듯이요. 요런 팀이 이제는 생겨나가지고 본격적인 전도 문을 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탁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가교회는
위탁전도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보면 거의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파송전도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이걸 하면서 이런 용어를 계속 심었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 팀을 앞장 세워놓고는 이 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면 바빠져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 하고 여기에 대한 용어를 계속 공급시키죠. 이게 아주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진짜 이게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이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했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응답이 오는 이런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주로 이제는 이 중에서 아주 핵심 요원들이 들어갔어요. 핵심 요원들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했는가 하니까 정치 선교팀이나 경제 선교팀이었어요. 이거 달방이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원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전도에 대한 배경을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이 세 지역은 완전히 종교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로 물들어 있는 데다가 금방 그리스도라고 복음 받았는데도 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들 데리고 현장을 파고드는 작업을 사도행전 12장까지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초대교회가 급성장해지니까 급성장된 사람을 붙잡고는 전부 진짜 응답인 현장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이제 위탁전도 이 방법이 바로 위탁전도란 말입니다. 이 위탁전도란 말은 요원들을 전도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일꾼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전도가 뭐다 하는 걸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알게 만들어냐면은 강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하신다고 할 때는 예비하시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쓰실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따르는 응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이제 드디어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냐면 간증하고 얘기하면 상대방 은혜 받고 이런 것만 늘 받았거든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맛만 봐가지고는 진정한 맛을 못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불신자와 전도사에게 쓰이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리는 응답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에 진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면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전체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전체 교회 역사에 나는 그런 게 됩니다. 만약에 동삼제일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개인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딴 거 알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일꾼, 그 다음에 경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묘하게 풀립니다. 이야, 이것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풀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탁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입니다. 앞으로 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일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전도는 일꾼들입니다. 어떤 일꾼들이 일을 했나 할 때
첫째, 사도들이지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모였을 때 이때 벌써 어떤 일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일꾼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를 사도들이 그냥 두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못 봤거나 이게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아닙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이 사람들하고 연관되는 현장을 못 봤더라면 사도행전 2장 41절이 절대 안 나오죠. 분명히 요때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제자만 3,000명이 났습니다. 그 말은 그게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사도들이 물 받는 거 하면은 일꾼들 쳐다보고 은혜 받고 뭐 헌금하고 식사하고 이걸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감동받고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무이라는 사실을 본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현장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굉장한 제자훈련이 나기 시작. 하나님이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막 쏟아 부었습니다. 응답을 받을 정도가 아니죠. 막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로 전도해야 된다면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 뜻이 맞지 않습니까? 동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동기를 채우는 데 쓰임 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욕심 채우는 데 쓰임 받지 마. 쓰임 받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뭐 이렇게 여러분 자신 충족한 데 쓰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데 쓰임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가장 좋은 축복 받을 거예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제일로 제가 지금 이 일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거는 중요한 요원들이나 일꾼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통제 안 되고 너무 자꾸 앞서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저는 절대 통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실패한다고 하죠. 그래,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친척, 우리의 뭐 이렇게 강의 있는 사람들, 친구, 뭐 가까운 사람,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다락방에 많이 옵니다. 가능하면 제가, 혜택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이고, 안 주는 것도 잘못이지. 문 열리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우리 친척이 오더니 자기를 갖다가 뭐 이거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왜 하느냐. 그걸 내가 하는 거야. 다락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 누가 합니까? 다락방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그거 나는 안 되냐? 될 때 되면 해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봐도 이거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되면 하는 거 내가 그것도 무슨 권세로 하지 말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가 뭔 권세로 사람들 불러 이건 아닌데 해주라. 이건 직장이 아니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뭐 유엔청에 협상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다 이거는. 오직 보험생이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쓰임을 받으면 안 돼요.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로 귀중하게 보시는 데 쓰임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늘이 10조각이 일어나도 세계복음하는 뜻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전도 받아야 될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구 위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누굴 보내느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어떤 교회를 쓰실 것이냐? 이게 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교단과 어떤 지금 요원들을 하나님 쓰실 것이냐?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이 사도들이 제대로 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초대교회의 멤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장 문을 여는 전도하는 문을 본 것입니다. 너무 잘 봤어요. 요걸 보고 위탁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을 때는 그냥 파송돼서 살리는 파송 전도 요원이고 그거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 가니까 저는 교인이 없으니까 여기는 교인이 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이 일꾼들 귀중하게 하나님 쓰시는 대로 안내할 것이냐 이게 위탁 전도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팀만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들은 그 팀하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가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 교회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늘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꺾은 거예요. 꺾고 난 데는 아나니아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전문교회 하고 있었지만 전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죠. 이게 안 되지면은 이 전도가 안 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전문교회 문을 많이 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을 전부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미션홈을 제대로 해버리면, 미션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와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일어나게 돼 있죠. 이거를 알게 만드는 것이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면 팀사회라고 하는 것은 문 여는 겁니다. 그리고 문 열어놓고 난 뒤에 계속 건드려주는 게 팀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개인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준비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전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제 굉장한 문을 여시게 되다 하면 전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탁 전도의 일꾼 가운데 사도만 보지 말고 이 마가다락방에는 사도만 모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언약 받을 때는 사도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제 그 언약 받고 와서 이걸 본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꾼들이 모였는가 하니까 사도만 모인 게 아니고 벌써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들어갔던 70인 정도 그 자리에 있어요. 위탁 전도를 이 사람들이 맡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 이게구나 하는 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이고 70인 영혼에까지는 못 들어와도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거맨받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현장에서 요소요소 이제 전도문들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운동을 폈더니 어떤 문이 열려졌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문이 40절까지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이 제자들을 붙잡고 전도운동을 폈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막 확산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눈이 있는가 하면요, 아이고 뭐 누가 우리 교회 오는가 가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고 내가 막 가서 그 간증했더니 저 사람이 감동받고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되지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적강 메시지 받으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와 따라다닌 제자들과 70인들이 전부 거기에 쓰임받았다. 어디에 쓰임받았냐? 하나님의 시간편 현장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개 나라가 모이는데 금방 2장 41절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3,000명이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을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41, 3,000명 제자를 활용하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 퍼지게 되죠. 이게 위탁 전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문교회를 계속 여는 전도팀 사역들이 하면서 전도팀 사역을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개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지역이 살려면.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부터요, 절대 바쁘게 하지 말고 전도만 딱 할 수 있는 멤버 한 팀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가 한 이틀씩 3일씩만 같이 있을게요. 집회 속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 이 상태에서 세계로 넘어섰냐 못 넘어섰냐,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신학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여갖고 무슨 박사 석사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기만 하면 돈만 들고 가면 어디든지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정말로 보는 이것만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교회 경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일꾼이 문제가 되겠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요 98년도에 이 눈을 꼭 뜨시고 이 중에 혹시 계신 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제 문제 아니면 일꾼 문제 아닙니까? 해결되길 바랍니다. 해결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주로 경제 문제면 일꾼 문제거든요. 그리고 개인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그죠? 개인 문제는 주로 보면 취직 문제하고 시집장 가능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탁 전도가 본격 시도가 된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탁 전도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오면서 애쓰다고 이야기하면서 애쓰다가 내가 물어보더라. 위탁 전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냐 이렇게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 위탁 전도란 말을 쓰는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래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을 두고 이 말을 했는가 하니까 중요한 일꾼인데 본인 할 줄 모른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활용해서 전도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만 딱 보면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이게 막 겁나게 확산되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본격 시도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본격적인 시도가 이제 되죠. 여기에 팀을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제 8장 4절에서 8절 이제 막 문이 막 열리다가 시작했죠. 본격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이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암만 머리가 천재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길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빌립하고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입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놀랍시다. 이것도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것도 권세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빌립하고 딱 만나기 하나님.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꺾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뀌기만 하면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을 꺾은 겁니다. 율법으로 준비되어 있고 언어, 지식 완벽하게 준비된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막 굉장한 이제는 문을 열기 시작했죠.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5절 35절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지역에서요 옷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전도문을 계속 여는 것입니다. 이리까지 막 파고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은 고넬료도 중요하지만 고넬료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뭐냐?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는 현장 전도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붙인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뭘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중대한 것과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성경의 거의 전반부는 위탁전도입니다. 위탁전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꾼을 활용한 전도를 딱 말이에요. 그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일꾼 활용을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회당입니다. 이때 이제 막바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을 어떤 지역으로 여러분들 시간 있는 사람들을 한 달 계속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전문교를 계속 세우는 작업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은혜 받은 일꾼이 전문교를 세우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혀 아무 데도 없는 데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좀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 전도 운동이 귀중한 운동입니다. 반드시 이런 몇 가지가 준비됐을 때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사도 70인 제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 7절 특별한 일꾼들 그 다음에
아나니아, 다비다, 시몬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사이에 있는 이런 중요한 일꾼들. 이렇게 준비되어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완벽하게 응답의 문도 열리고 됩니다. 위치 정립이 되어야 되죠. 이럴 때 일어나는 결과들은 엄청납니다. 첫째로 뭐가 되지는 거야? 이제 눈에 보이게 교회 부흥이 됩니다. 이럴 때에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인에게는 본인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계속 응답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남이 볼 때는 안 그런데 지 혼자 응답받는 사람도 아니십니까? 그거 말고 남이 보면 참 진짜 하나님 역사고 이걸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전도문이 열리죠. 개인이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되지면 다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성취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문이 계속 열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되게 만들면 목사님들이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직접 안 가도 이걸 되게 만들어주는 거 다 뒤에서 이렇게.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는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교회당을 10,000개를 세워도 현장 변화 못 시킵니다. 현장 파고드는 일꾼 없으면.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 2천만 명 매달 내보내도 현장 변화 안 됩니다. 왜냐? 현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내일 설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려움을 굉장히 당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지금 대한민국의 4만 교회가 어디를 놓쳤냐? 현장을 놓쳐본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결국은 돈 다 쓰고 집니다. 그리고 실컷 지어놓고 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 능력도 없는 무당과 점술과 역술가들이 전부 어디 기다리고 있냐면 현장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답이 어디 있냐? 현장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알맹이만 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알맹이만 잘 찾아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따라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마. 첫째 어떤 기적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안전배 이게 뭐 어느 정도 큰 기적이 났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 여러분 교회가 부흥시키는 문제인데 하나님 한 사건만 만들어 버리면 돼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안전배 일으킨 사건 하나 만들 때 온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다 퍼져 버려요. 이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막 굉장한 전도 문제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 이게 열받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잡아가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 하신 일 보세요.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불치병자만 싹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원들이 복음 깨달은 요원이 아니라면 큰일 나죠. 난리 날 겁니다. 뭐 기도원 체리갖고 또 간증하고 이럴 겁니다. 참 인간들 못된 거지요. 조그만 역사를 나면 지다고 하게 돼. 만약에 이 베드로가 복음 못 깨달았다면 큰일 나죠. 왜냐 안전병이 이게 나한테 일어나버리는데 그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럼 포함 잡겠어요? 안 그래요? 막 다니면서 부흥 강사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하셨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역에다가 소문 내려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전체에 충격 주려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35절에 다비다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전 요파에 충격이 줘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생기는 해결이 안 되는 어느 날 막 갑자기 해결되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상당한 자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사실 9장 1절씩 이것도 기적이죠. 바울이 돌아오는 이런 것도.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여기서도 막 기적이 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헤롯이 하나님 부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저런 것들은 죽지도 않고 애먹이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필요한 때에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복음만 전하면 될 것은 어느 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 판도를 딱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하는 전도총회가 또 다른 교단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지금 다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른 교단처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커지면은 이 예산 많이 생기고 이권 많이 생기고 하면 어중간한 사람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다지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다지고 난 뒤에 뒤집어버린 거죠.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헤롯 불러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가는데도 괜찮은데 평생 동안 돈 모아가지고 한 번도 놀러 안 갔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돈 1,000억 벌어가지고 모아놓고 1,000억 좀 벌어서 게 많이 안 벌었습니까? 놀러나 한번 가자 가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잘 됐든 잘못됐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하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 좀 안전벨트 잘 안 맵니다. 왜냐면 사고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나무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손에 싹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 중요한 요원들이 참석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또 세계 복음화에 될 핵심 멤버들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락방에 대한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전부 기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선 것이 전도팀 사역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는 것이 위탁전도와 파송전도입니다. 그럼 이제 다락방에 구분해야 됩니다. 전도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에서 전문계를 계속 여러분을 되도록 이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6일 날 다락방 전도총회가 전 지역에 노회가 열리면요. 다른 거 하지 마요. 전도팀 사역 계획만 딱 세우고 위탁전도와 파송전도는 여러분이 이제 개교회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문을 막 계속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본부에서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에서는 본을 보일 만한 전도팀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몇 명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도팀이 만들어지면 이 팀하고 같이 한 이틀씩 제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전도하도록 어쨌든 전도하면서 응답받도록 진짜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총회와 우리 전도훈련원과 이 단체에서 여러분 교회를 제일로 잘 도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암만 도와줘도 그건 도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전도팀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구상을 할 때 주로 이런 사람들을 하면 됩니다. 내비게이터나 CCC나 UBF나 이런 데서
전도운동을 이때까지 제일 잘했습니다. 제일로 잘했어요. 제일로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단체였다는, 제가 볼 때는, 신앙 양심상 내가 볼 때 제일로 올바른 단체입니다. 그러면 제일 올바른 단체 그분들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발견 못한 점이. 그게 뭔가 하니까 메시지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완벽한 전도 전략과 현장에서 우상 무속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전략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년 하고 나면 피곤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직업상 남아있지만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집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좋아요. 전도단체에 있다가 왜냐, 지칠 대로 지치가지고 다락방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은 거의 이 전도문이 잘 정확하게 열립니다. 그 대신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냥 보내면은 앞에 배웠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사람이 급하면 본성길 나온다고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훈련을 좀 완전히 시켜서 얼마만큼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알게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교회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좀 달라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 받고 난 뒤에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이때까지 나 전도를 못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 절대 안 미치는 사람이 많지만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어쩜 전도하겠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시키면 거의 백방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여러분들이 몇 명만 딱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도 열매를 맺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전도 현장에서 전도 받아서 직분자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로 서너 명만 딱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기중한 일꾼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 받침이 없으면 그 사람 전도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단체에 전도를 왜 했는데도 안 되느냐? 뒷받침이 없죠. 내가 보통 선교단체 보니까 자기 자체 내에 모인 조직은 있어요. 있는데 현장에서 전혀 조직과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져버린다. 기독교는 다 이겼는데 현장에서만 졌습니다. 기독교는 흑암권세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지옥권세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어디서만 졌느냐? 현장에서만 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응답을 못 받고 밥을 굶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교회를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겨버렸습니다. 어디만 졌느냐? 현장만 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위탁전도, 파송전도와 이런 오늘 답이 뭐냐? 다 이겼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 다 가졌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끝인데 단 어디만 놓쳤냐? 딱 현장만 놓친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지는 현장만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히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팀 사역 중심으로 전 노예 총회가요 연결해가지고 전도운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회교회와 우리 본부가 연결돼가지고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내용은 거의 같겠습니다만 스타일이 다르지요. 내일 아침에는 파송된 팀에 대해서요. 사실 5명이 파송됐거든요. 5명이 파송되면 뭐 옛날에 세면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 이런 운동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응답과 축복 메시지들이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계속 들으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꾸 막 이게 흥분될 수가 있어요. 막 가슴이 뛰어가고요,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좋은, 어떤 선생님은 너무 흥분돼 학교 그만둬버린 거죠. 그게 아니죠. 학교가 제일 좋은 답인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전도에 왔습니다만도 우리 간사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말이지 간사하는 게 다 좋은데 현장을 못 가서 안 좋다. 그 자리가 현장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사람을 부르고 연기라고 다 하죠. 거기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백운기 전사님도 그런 얘기했죠. 백운기 전사님 인데 와고, 목사님 나는 막 공단이 내 사명인데 이네 합팀 사이가 하지 말고 나를 공단으로 보내달라는 게, 그 가서 막 목사님 막 지시하는데 그 가서 하겠다. 그럼 맞다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에서 아니다. 사역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 그 안에 공단 요원이 들어있는데 그만큼 좋은 현장이 없다. 한마디씩만 건드려줘도요 굉장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이런 문만 열기 시작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막 파생돼 나가니까요. 그래서 단어를 기억해서 위탁전도와 파송전도. 그래서 이제는 요소요소에서 많은 교회들을 내일 파송전도 이야기 듣고 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이 열릴 겁니다. 이게 이제 파송돼 나갔다 하면 교회가 하나 생기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문기를 어디서 해야 되겠냐, 누구 해야 되냐 이랬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파송팀이 한 군데 딱 나가서는 계속 건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대학 안에 하루만 갔다 오지 말고 메시지 딱 들고 어렵게도 하지 말고 힘들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한 석 달 더 가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 하나님 인도받는 팀들을 묶어놓고는 전문교회요. 그래놓고는 전문교회 훈련받은 사람을 여러분 개교회가요 본부 훈련받은 사람을 화송해보고요. 이러면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문만 계속 여는데 그 팀이 누구냐? 그 리더 한 팀이 바울이요. 그 바울은 아주 이걸 잘한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능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평신도들이 참여했는데 평신도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 할 때 이걸 직접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가도 여러분 이거 알고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만 계속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팀이 나오면 이 팀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한 문이 열리죠.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팀 속에서 이런 팀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막 핵폭탄 터지듯이 퍼져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팀을 만들었다가 어마만큼 퍼져나가는 거 하면은 여러분 전문교회에서 이 팀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미션홈에서 이런 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이 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고 막 보험막.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동기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욕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엄청난데 어떤 사람이 하도 뭐 이렇게 뭐 이 자리 가고 왕당왕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세상이 넓다고 생각하느냐 작다고 생각하느냐 물어요. 놀라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되냐 좁다고 생각되냐 물어요. 그래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세상은 넓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얼마든지 엄청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진짜 경제선교, 정치선교 문 열 때 그때 정치문, 경제문 다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이번 집회 이후로 진짜 이제 우리 민족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들이 하나씩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훈련이 시작되면 이제는 우리 한국을 꼭 복음하게 하시고 전 세계 현장을 복음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